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2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거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다음 주에 무슨 날이 있을까요? 성탄절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미리 크리스마스. 대림절 기간, 지금 대림절 기간이잖아요. 대림절 기간 동안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우리 골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해외의 어떤 마을에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장식도 하고 트리도 꾸미고 파티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마을의 중앙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를 다니는 한 어린아이가 트리를 봤다가 교회를 봤다가 트리를 봤다가 또 교회를 보는 그 모습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궁금하니까 가서 물어봤대요. 얘야, 너 뭐 하고 있니? 왜 그렇게 두리번 거리고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애가 목사님,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생일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대요. 맞지? 근데 예수님 생일 파티인데 왜 예수님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목사님은 되게 충격을 받았대요. 그 말을 듣고 마을을 한번 둘러보니까 성탄절을 맞아서 마을 사람들이 마을을 꾸미는데 정신이 팔려서 그 주인공인 예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성탄절이 마을 파티가 되어버린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맞는 성탄은 어떤 성탄인가요? 우리가 성탄을 알고 즐기고 또 꾸밉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 반응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가 솔직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의 질문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됩니다. 너는 지금 성탄의 주인공을 바라보고 있니? 너의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이 계시니?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에 예수님이 들어갈 곳이 너의 마음에 있니? 성탄은 누구의 날인가요?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사실 우리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이 마을 사람들처럼 비슷한 모습일 때가 많죠.
거리의 불빛은 화려해지고 캐롤도 들리고 사람들은 서로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분주합니다. 교회도 꾸미고 집도 꾸미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성탄절 되면 나갈 생각부터 하죠.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부부끼리 또는 커플끼리 좋은 카페, 이쁜 카페를 찾아서 다닙니다. 우리가 성탄의 의미는 알아요. 너무나 잘 알죠. 성탄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설교로, 찬송으로, 영상으로 너무나 감동받죠. 그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감동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무능력했습니다. 선민이었죠. 율법도 알았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는 그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동시에 동방박사는 별을 봤죠. 별을 보고 멈추지 않았어요. 보았고 그리고 걸었고 그리고 드렸다라는 겁니다. 성탄의 주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탄의 문제는 성탄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성탄 앞에서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거예요. 신학자 칼바르트는 성육신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인간의 무능력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칼바르트의 핵심은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을 찾아올 뿐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으로 완전히 어둠이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어둠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빛 되시는 그리스도가 찾아와도 알지 못해요. 근데 이것은 무지가 아니라 영적 무능력이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로고스, 말씀과 계시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와도, 빛 되시는 그분이 와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영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이 말씀을 칼바르트는 해답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인간의 이런 영적 무능력에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즉 계시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향적이고 주권적인 역사와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성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내려오신 날이죠. 놀라운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그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중심의 성탄이 되면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나가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동방박사들은 주인공은 아닙니다. 주인공은 아니지만 성탄의 본질을 또 우리가 성탄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별을 봤습니다. 그리고 먼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별을 보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조용한 밤하늘, 그 밤하늘에 작은 빛 하나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작은 빛은 동방박사들에게만 보였을까요? 모두에게 그 빛이, 그리고 그 별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별에 의미를 두고 보지는 않았어요. 오직 동방박사들만이 그 별을 보고 반응을 했죠. 이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별을 보고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찾아온 거죠. 밤하늘에서 빛이 터져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고, 우리와 같은 큰 소리가 터진 것도 아니었고, 어떤 신비한 일이 하늘에서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그저 조용한 밤하늘의 빛 하나였습니다. 우리도 이 별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탄을 앞두고 하나님은 오늘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별을 보여주고 계셔요. 성경 안에 있는 말씀 한 구절, 기도 중에 마음을 건드리는 작은 감동, 예배 중에 들리는 한 문장, 찬양 중에 마음을 울리는 한 줄의 가사, 때로는 실패와 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별을 보여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별을 보여주시지만 이 별을 보는 것에서 멈춰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별을 보는 신앙은 별을 보고 끝나버리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 별을 통해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무엇인가를 향해서 움직이고 반응하는 신앙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바쁘죠. 살아가는 게 너무 바쁘고 지치고 힘들고, 또는 메말라 버려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별을 보지도 못하고 반응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인을 보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 떠 있는 별들 중에 하나일 뿐인 거죠.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별을 떴다는 그 소식을 들은 헤롯 왕과 그때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반응을 할 겁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소동했습니다. 소동했어요. 4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본 거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소동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별이 위협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래야 돼? 왜 내가 섬겨야 돼? 왜 내가 참아야 돼? 왜 내가 해야 돼?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내 계획과는 다른데 위협이 되는 거예요. 헤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위에 대한 욕심이 강했죠. 자기 말고는 왕은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위기를 느꼈어요. 불안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둔감은 메시아를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로 걷는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걷는 신앙. 동방박사들은 별을 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별을 따라서 걸어갔습니다. 성경은 이 동방박사들이 얼마나 먼 길을 걸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지는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힘든 길이었을 겁니다. 확실한 보장도 없었어요. 가다가 중간에 힘들어서 돌아가면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걸어갔다라는 거죠. 역사적 지리적 배경을 종합해 보면 이 동방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해가 뜨는 곳, 그래서 바빌론이나 페르시아 제국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 바빌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200km입니다. 되게 먼 거리죠. 이 길을 걸어왔다라는 겁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시간을 들여서 길을 나섰고, 이 사람들은 계시를 보고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그 계시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별을 보고 걷는 것은 반응하는 것이고, 걷는 신앙은 반응하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또 우리가 감동도 받아요. 감동이 왔으면 순종해야 하는데, 봤으면 걸어가야 하고, 깨달았으면 행해야 되고, 그래야 하는데 한 걸음이 없어요. 한 걸음. 걷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불편하거든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란 무엇입니까? 삶으로 드리는 예배, 교회 안에서 끝나는 감동이 아니라 교회를 나선 후에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걸었던 그 길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했고 시간을 포기했고 자기들의 계획을 다 내려놔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거죠. 신앙은 얼마나 아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별을 보고 반응했느냐, 얼마나 걸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내가 반응했느냐, 이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의 주의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주여 주여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지 알고 있었죠. 그리고 동방박사들로부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뻐하지 않았어요. 걷지 못했습니다. 가지 못했어요. 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탄은 감동의 날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결단하는 날이에요. 제가 반응하게 해주세요. 걷게 해주세요. 순종하게 해주세요라고 다시 한번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나?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와 그 별을 보고 반응하고 있나?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드리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드린 게 아니라 경배했어요.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물을 드렸어요. 그곳은 왕궁도 아니었어요. 외국의 큰 나라의 사신들이 있는 자리도 아니었고, 또 유대의 왕족이나 귀족들도 없었어요. 단지 출산을 마친 산모와 아기만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동방박사라면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하시겠어요? 이 아이가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대부분 그 모습을 보고 의심할 겁니다. 내가 엎드려서 경배해야 하나? 내가 가져온 이 보배압을 열어야 하나? 드려야 하나? 생각할 거예요. 여기에 믿음의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것과 너무나 차이가 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죠.
입술로는 믿습니다라고 외치지만 정작 눈앞에 현실의 파도가 앞을 가로막으면 모든 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파도 속으로 빠져들게 되죠. 믿음이란 하늘의 별과 눈앞의 현실의 차이가 있을 때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그 허름한 집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지만 믿고 경배했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질문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초라하지?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내가 생각한 모습과 다른데 이런 곳에서 유대인이 왕이 태어났다고? 하지만 그들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조건은 달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의 기준을 내세우지도 않아요. 그냥 아기를 보고 믿고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해한 다음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엎드리면 그 엎드러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계획을 내려놓고 고집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상처와 염려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배압을 열었습니다. 바로 보배압을 열지 않았고 그 전에 예배했고 경배했고 찬양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동방에서 되게 값지고 귀한 것들이었어요. 이 세 가지 예물은 그저 비싼 것이 아니라 경배 후에 드리는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황금은 그 당시 왕들에게 드리는 예물이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될 수 있고, 유향은 제사장에 드리는 향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되고, 모략은 장례에서 사용하는 향품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죽음과 고난까지 감당하실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드리는 신앙입니다. 내 상황이 다 정리가 된 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설명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아도 먼저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 드리는 신앙이에요. 그러면 동방박사들과 비교했을 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무엇을 드릴까? 동방박사들은 무엇을 드렸습니까? 유향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전에 뭐 했다 그랬죠? 경배했다 그랬잖아요. 동방박사들과 비교했을 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보배압을 열기 전에, 하나님께 나의 무엇인가를 드리기 전에 나는 엎드리고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동방박사들은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고려교회 성도님들도 최고의 예배를 매 순간 드리길 소망하고, 또 최고의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날입니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그 어두운 밤하늘 가운데 별을 띄우셨습니다. 성탄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간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아까 칼바르트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영적으로 무능력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을 붙잡기 위해서 먼저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그러면 성탄을 맞는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응. 그분의 별을 먼저 보고 그분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걸어가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성탄을 맞는 진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는 성탄을 맞아서 다시 결단하는 대림절이 되면 좋겠고, 또 다시 예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영적 회복의 날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화려한 장식과 또 분주함 속에서 주님을 잊고 반응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띄워주신 그 별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별을 따라 걷게 하시며 마침내 주님 앞에 도착했을 때는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